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삼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시찰장이시며 제주 화북교회를 섬기시는 강은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인직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온 식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할 때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이 삼양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임직자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삼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동북시찰 서기시며 구자제일교회를 섬기시는 황호민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삼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관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 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삼위교회 성도자 여러분,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고, 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조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넓으신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해서 오늘 임직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오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오래 살까요? 예.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마음도 남다른 마음이고, 오늘 저희 마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복을 헤아리는 사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교회나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 94년경 고령의 노사도 사도 요한이 감옥이나 침배에 다름없는 반모라고 하는 고도로 유배해 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18개월 동안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칠퍽거리는 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는 절망과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 혹은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붙잡고 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붙잡고 있노라. 그리고 끝내 인내하는 교회는 승리하리라. 사도 요한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반모라 하는 이 섬에서 묵시를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 요한이 묵시받았다고 하는 이 동굴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합니다. 저도 이곳을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50대 초반.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수도사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여 그는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는 세세하게 사도 요한이 묵시받았던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천정을 보라. 천정을 봤을 때 돌인데 이렇게 새 금이 가 있었다. 이것은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을 3번 말씀했기 때문에 금이 새 금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나이가 79세이고 이곳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오면 문을 열고 가면 문을 닫고 그러면서 40년을 살았다. 이 절의 고도에서
이 수도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수도사는 40년 동안, 지금 79세,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닫는 일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것일까? 복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서는 것일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또 갔습니다. 은퇴한 다음입니다.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수도사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지금 수도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사람들이 크다, 많다, 좋다, 또 환호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곳에만 주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싶다.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때에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길도 잘 만들어져서 아주 대형 버스가 가고 오고 그렇지만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노래를 부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거기에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까? 임재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가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만 경쟁하고 낮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봉사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는 주 앞에서 한없이 흐느껴 울었던 날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예식이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교회도 하고 임재하는 사람도 주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아주 간절하게 혹은 다급하게 꼭 할 수 있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는 아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학교에 임직하는 분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아느냐 말이지.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우리가 수많은 시간에 때로는 그만둘까? 때로는 멈출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수없이 반복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여기 섰는가요? 누구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기도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은 내 형제를 굳게 해달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이 영원한 것처럼 교회가 영원하도록 그렇게 일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걱정이다. 그 걱정 중 하나는 신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도 교회는 괜찮지 않은가. 우리가 열심히 교회가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회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통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손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갈 곳이 없대요. 간다고 하면은 사찰에 가겠다. 그 사찰보다 더 앞서는 사회, 사업가에 가겠다. 그 다음 사찰, 그 다음 성당, 교회.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리더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교회가 만들어내야 할 영적 자산입니다. 만약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취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간담회에서도 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게 불교에 책임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설정 스님이 한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이 사회의 세상의 신뢰를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성가대 앞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다 젊지 않은 사람도 같기도 하고, 젊은 사람 같기도 하고. 2028년, 앞으로 10년, 이쯤 되면 한국교회가 55세 이상 된 교인으로 70%나 8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55세 된 사람들만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짐이 지금도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삼위교회는 안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할 때 이 조짐을 빨리 붙잡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예배 때, 이 예배 때, 청년 예배 말고 이런 예배 때 청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뭐 있을까? 기도는 다 장로님들이 하죠. 안내는 다 권사님들이 하죠. 또 헌금도 다 집사님이 하죠. 청년은 설 자리가 없어, 이거. 예배.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예배 프레임도 바꿔야 됩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안내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어떤 큰 교회 갔는데 청년들이 헌금 주머니 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이 반바지 입은 놈들이 다 수십만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방을 들고 그 넓은 곳을 이 청년들이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뭡니까? 주차장 안내를 청년이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봉사만 한다면 다 권사님 나오고 다 집사님 나오고 다 장로 나오고 청년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은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든든한 아주 신앙의 보수, 철저한 보수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권사님급, 다 장로님급, 다 집사님급,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만 교회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나 10년 가고 20년 가면 이것은 우리가 아주 페리싱, 점점 사그라지는, 멸망하는 페리싱 되어가고 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를 몇 번 세우고 장로를 몇 번 세우고 권사를 몇 번 세우면 교회는 영원토록 든든할 거다. 영원토록 든든하지 않습니다. 2028만 돼도 여기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헌금 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봉사하는데 걱정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에 걱정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10년 되면 또 더 나이 있으시만 앉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올 자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전부 안내를 하시더라고. 그 은퇴하신 분들이 괜찮은 거예요. 나도 은퇴해보니까 좀 뭐 교식에 있으면 좋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 교회 은퇴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전부 대학생 젊은이로 다 바꿔놓아야 돼요. 밝고 활기차고 바꿔놓아야 됩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갖다 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갖다 놓으면, 갖다 놓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아주 나이 많은 진실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로 갈 것입니다. 그런 통계가, 그런 얘기가 왔다니까요. 2028년이면 55세 된 교인이 70%나 80% 될 거다. 지금 40대 된 사람이 그때 50대 된 거 아니에요. 삼위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장로님이 거의 다 은퇴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책당에 왜 정책당을 하십니까? 정책당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뭐 이렇습니까 저럽니까 그런 재미를 보지 마세요. 정책당에는 청년 살리는 당회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지금 돈도 모든 프레임도 바꿔야 돼요. 지금 예배 프레임도 바꿔야 돼요. 삼위교회는 한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한 목사 한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했어요. 지금은 아니, 앞으로도 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해달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젊은이들을 굳게 세워달라. 저희들 재학생이 몇 명인 줄 아시죠? 3만 명 이상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생이 3만 명, 재학하는 대학생이 3만 몇백 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학생을 몇 명이나 흡수하고 있나요? 좀 임답 하는 교회들이 이 대학생들을 몇 퍼센트, 0. 몇 프로나 흡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면 누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나요? 이제 전통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한관영 목사 나이 많아가니까 좀 정신이 돌았지 않느냐. 돌았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할 말 하고 가는 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 성가대도 청년으로 한 50% 채워야 돼요.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수없이 만들어야 돼요. 안내는 권사님도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청년으로 바꿔버려요. 정 목사님 기분 좀 나쁘지 않을까. 난. 제게 줄 봉투도 안 줄지 모르겠어요. 안 주겠다. 다 바꿔요. 다 바꿔. 안내는 저 차량하는 안수집단 좀 다 들어오라 하고 와서 기도하고 다 젊은이들 다 바꿔요.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교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들은 한 10년 후에
55세 된 사람들이 한 70% 될 때 사명교회는 10년 후에도 55세 된 사람이 50%안 되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50%더 되는 아주 특이한,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젊은 사람들 보려 하면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사명교회 오는,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옛날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씨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목사님 목회가 날개를 다는 그런 교회. 오늘 임직하는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당신들 때문에 목회 참 할만하다, 그렇게 할만한 그런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것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온 성도도 있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임직하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도와 사랑을 먹으면서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아멘. 전 노회장이시며 제주 중문교회를 섬기시는 오공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로 집사 권사 임직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유임 목사님과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임직자들과 여기 참석한 온 성도들과 삼양교회와 제주도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